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금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제 그때쯤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8장은 초두에 세 번의 치유 기사가 바로 등장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어떤 환자를 치유했죠? 주님께서 나병 환자. 모르시기예요? 너무 실망인데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굉장한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레위기에서 율법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맨 마지막 과정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드렸죠? 새 두 마리. 그죠? 지난주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새 두 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홀월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묵히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남아있는 새 한 마리요. 다른 새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이 새 두 마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이 나병에서 노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백부장에 관한 치유 8장의 두 번째 치유의 기사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이 사람은 일단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후반부쯤에 말씀하시죠. 도대체 본국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들은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텐데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 속에서 정말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극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로부터 이제 복음이 점점 더 이방으로 뻗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그림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베드로 장모가 걸리셨던 열병에 관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열병에서 노임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가 섬기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 사역의 가장 적극적인 이제 지지자, 이제 후원자가 된다는 것이 결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치유의 기사가 등장하고 난 뒤에 자 그때 가서 보겠지만 미리 한번 보실까요? 자 8장 18절을 보시면 8장 18절 굉장히 이 치유 사건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에요. 자 8장 18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네, 어떻게 됐습니까? 막 무리들이 막 많아졌어요. 막 엄청 많아져서 우리 주님의 어깨가 걸리실 정도로 막 무리가 애워싸서 주님을 둘러싸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던 정말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죠? 한번 볼까요? 네, 다시 18절을 보시면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여기 있지 말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장소의 이동은요 굉장히 중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소의 이동을 따라서 이 무리가 과연 우리 주님을 따라올 것인지 따라오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이 이 제자라고 하는 말, 이게 언어의 뜻 자체가 따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늘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따르다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지리적 이동, 장소 이동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제자의 속성, 영적인 속성인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는 따르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는. 지금 이 세 번의 치유를 통하여서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께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적적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호감도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막 주님의 몸이 막 이리저리 치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던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은 군중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바다편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 그때 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나섭니다. 한 사람은 한 서기관이요,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제자라고 제자 호소인. 이 두 사람이 주님 우리들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 주님을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요.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기사가 단순히 치유 하나만으로 우리 주님이 능력 많으셔서 우리를 고치셨구나. 이것도 괜찮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의도와 목적은 이 치유 기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호감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에 대하여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결국 결정적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 속에서 우리 주님이 따라오는 자리까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앞에 이 치유 기사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도 조금 보셔야지 조금 더 넓은 그림으로 기록된 의도 그대로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치유 기사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 면에서 굉장히 기이하고요. 굉장히 좀 진귀합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자, 5절. 자, 5절 보시면 5절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좀 함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은 병 걸린 하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위 정도 되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고요. 나라에 충성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여러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인을 고쳐내는데 우리 주님의 이 사람을 향한 극찬이 있습니다. 그죠? 10절인가요?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10절의 후반부쯤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극찬으로 우리 주님의 아마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까지 극찬하고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였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진솔하고 진실되고 또 기독교 교리에도 맞는 사실 신앙 고백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속에서 지금 굉장히 진귀하고도 저는 기이할 정도로 아니 도대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런 고백까지 가능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자, 어떤 도시로 들어가셨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에 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좀 알아야지. 자, 신약 성경이 굉장히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지리를 밝혀놓고 있는 현장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지도를 좀 올려줘 보실까요? 가버나움이 어디쯤 있는가를 좀 대충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도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이제 가버나움은요, 이스라엘 지도가 쭉 길게 되어져 있는 곳 중에서 갈릴리 호수인데, 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저기를 바다라고 불러요. 워낙에 호수가 크기 때문에 제일 최북단에 있는 바로 거기죠. 거기에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지금은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약 10개의 포구가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대표적인 10개의 포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구글 지도로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블러 처리된 것도 있긴 한데 가버나움 지역에 지금 이제 요즘의 지도를 보니까 요즘도 가버나움은 다른 여러 도시들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번성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도 많고 이거 구글 지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건물도 조밀하게 들어져 있고 이제 도시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가버나움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했던 10개의 포구가 있었는데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 소도시들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최북단이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섞여 살아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아주 이 가버나움이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고 배들이 드나들고 외국 사람들도 드나들면서 경제가 활성되어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지금 경기가 쫙 얼어붙어 가지고 이게 지금 막 목사인 저도 체감이 될 정도로 막 그런데 근데 이 가버나움 같은 도시는 사람들이 와서 돈도 쓰고 뭐도 사기도 하고 물건도 팔 수도 있고 하는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이 사복음서 속에서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셨다는 내용이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오늘 부분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데 몇 군데만 올려줘 볼게요. 자, 박스 처리된 거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그 다음 그림 올려줘 보시면 자, 네, 박스 처리된 거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사역들 몇 가지만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요.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사역 대표적인 사역들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 다음 주에 등장하게 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것도 베드로가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거고요. 대표적인 이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에 따른 가르침을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을 의지하여서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 기적을 행했던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을 어떤 학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건 저의 언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하늘나라 사역의 본부였다. 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하늘나라 사역의 본부였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의 애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인근으로부터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고 거기서 기적도 많이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두루두루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많이 애정을 쏟으셨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한 1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주님의 사역의 중반기쯤이 됐을 때,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주님의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갈릴리 호수와 가버나움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기적도 행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죠? 오늘 기적도 거기에서 행하였고 등등 주님께서 많은 애정을 쏟으시면서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행하셨을 정도로 주님은 큰 애정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의 중반부쯤에 가니까 주님의 평가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찬바람이 붑니다. 야, 소돔이 나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지금 저 말씀이. 지금 그 땅이 오히려 배역의 땅이 되어져 있고 배신의 땅이 되어져 있고 폐역의 땅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사야서 5장이 좀 떠오르는데요. 자, 이사야서 5장을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이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나라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3차례나 반복하여서 등장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다. 기름진 산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기름진 산이었고 그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웠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기대되어져서 술틀까지 준비를 해놓았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많이 쏟아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결국 배역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이 그런 땅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졌습니다. 주님 엄청 사랑하셨어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준비하셨고 술틀을 팠고 그죠? 주님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맺혀진 것은 들포도뿐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고 가버나움이 마치 그런 땅과도 같아요. 주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정말로 애정하여 주셨고 정말로 주님께서 가꾸어 주셨고 정말 주님께서 키워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주님을 배반하는 적극적인 땅이 되고 말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땅이 되어질 정도로 주님을 배신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땅 가버나움에 오늘 이 백부장이 서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하나가 병에 걸리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주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를 극찬하실 정도로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이 이름 없는 백부장은 보석과도 같은 믿음을 그 폐역의 땅, 죽어가는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 가버나움에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그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부르세요. 가버나움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을 비롯한 이 나라는요, 정말 제가 평가가 옳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통렬한 배역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과거에 그런 거 하기 좋아하잖아요. 전 세계 10대 교회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1980년대에는요, 6개의 교회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최대의 감리교회, 최대 오순절교회, 최대의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아마 1, 2등이 아마 다 우리나라에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숫자적으로는 아마 그 랭킹은 거의 유지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죠?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진보를 우리 가운데, 지금 사실은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진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게 이제 1960년대를 살아내셨던, 여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소수 계실 그때의 10대 후반을 보내셨던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려내잖아요. 그 가난했던 시절에 제주에 살고 있었던 한 어린 소녀가 부산으로 가야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집을 가야 되고 돈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대를 보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회의 양적인 부흥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경제적인 진보도 허락하셨고, 그죠? 더 이상 최소한 먹을 것에 관한 걱정 없이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복받은 교회만큼 우리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서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는요,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더불어서 거기에는 굉장히 중대한 늘 사명이 따라붙어요. 사명이 따라붙습니다. 사명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때로는 귀찮은 일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군중이 우리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던 와중에 우린 주님은 군중에 우리를 향한 박수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 조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것에 따라가는 이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폐역의 땅, 이 어두움의 땅, 죄가 득세하고 있고 이념이 마치 이 땅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이 땅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 어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그분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백부장이 이 폐역의 땅, 가나안 땅 한가운데 이 믿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자,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 이것이 믿음이다. 굉장히 조금 도발적인 제목, 이것이 믿음이다.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또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크기, 그죠? 믿음의 감정, 아니면 우리의 경험의 축적,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우리 믿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탁월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도 좋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자, 8절 보시면
자, 8절에 백부장의 믿음의 그 정수가 담겨져 있는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백부장의 겸손이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 고백 안에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인정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그게 어디죠,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백부장의 고백은요, 마치 두 번째 창조와도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겸양과 겸손의 차원의 문제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 언어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 경험의 축적도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그분에 대한 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에 대한 내 인정인 거예요. 그죠? 그분은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그죠? 믿음의 대상이 그 초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아무래도 대위 정도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비춰보니까 주여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고 제 후임들이 있는데 선임이 후임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더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 백부장은 당신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제가 진실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 되신 그분에 대한 인정이지 우리의 믿음의 크기, 내 감정, 물론 중요해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주시는 것도 굉장한 복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으로만 가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극찬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칭찬을 무엇 때문에?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셋인데 이제 성인으로 넘어간 애들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는데 걱정되잖아요. 너무너무 시대가 제가 청소년기 때는 그래도 뭐 대충 공부하고 하면은 취직은 다 됐으니까 저때 뭐 취업률 90년대 초중반에는 굉장히 IMF 전까지 높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지금처럼 뭐 공무원에 매달리는 때도 아니었고 그때는 구급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미달이고 막 그랬었어요. 정한 되면 공무원 하지 뭐 이게 입에 붙어 있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음 세대들을 보여 걱정 많잖아요. 도대체 이 험난한 세월을 우리 때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애들이 어떻게 살까? 이 고백이, 이 염려가 때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있으면 돼요. 신앙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격으로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백부장에게 지금 이 인생의 기로에서 중요했던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버나움과 같은 이 영적으로 짙은 어두움에 묶여있는 땅 속에서
정말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과 다음 세대들의 입을 막습니다. 신앙 고백이 결박되어져 있어요. 신앙 고백하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하니까 살아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을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탁월했던 인물이었던 고위 관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국가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상의 제단 위에 드려진 그 음식을 그는 늘 거절하고 하고 있던 그 와중에 왕의 진미를 다 먹어야 되는 칙령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가 어떻게 해서요? 기억나십니까? 그가 뜻을 정하여. 기억나시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살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한 거고요. 훈련한 거고요. 그죠? 지금과는 양태는 달랐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삶으로 이어져 결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이 신앙 고백이구나. 이 굉장히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 내가 놓여져 있는데 지금 뭘 선택해야 되지? 이 결심을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묵상하고 살피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는 뜻을 정하여서 결심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뜻을 정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 신앙 고백,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 이것은 이 신앙 고백. 이 시대에도 명백하게 가버나움과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결박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다시 보시죠. 8절 다시 보시면 8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지난 세기에 서구 문화, 서구 사회를 이렇게 근 100년 동안에 막 급전직하를,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1900년대 초반에 통계로 나와져 있는데, 뭐 거의 교회 출석률이 한 60%, 70%에서 뭐 대단하죠. 뭐 어마어마한 건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급전직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5%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성공회까지 포함해서. 5%가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됐죠? 지난 세기에 서구 사회를 사로잡았던 생각이 뭐냐면, 서구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의외로 절대자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가시라는 분이 계시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문화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고 왜 그럼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자는 계시지만 그분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러죠? 생각 속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분으로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힘이 사실상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지. 잘 되는 게 장땡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인생인 거지. 이것이 또 신이 원하는 것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까지 거기 집어넣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 멀리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세기에 서구 기독교의 몰락을 보면서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학자는 어떤 책을 썼냐면 지금 여기 계시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 제목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이것을 다 거절한 하나님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관심이 없고 관심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도.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게 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방향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급속히 서구화되면서 이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고요.
그가 준비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백부장의 고백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 지금 말씀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이방 땅과도 같은 가버나움과도 같은 이 서울 땅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고 정말 수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누구도 굶어 죽을 것 걱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내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에 비하여 신앙은 너무나도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복음은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퍼져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분만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